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가 알기로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은 지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솔로몬이 젊었을 때 혹은 어느 정도 나이가 중년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인간의 본분에 맞게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후대에 남겨놓은 하나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자기가 쭉 살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인생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바로 전도서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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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자기가 이런 삶도 살아보고 저런 삶도 살아보고 왕으로서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해봤고 또 이 나라의 엄청난 부국강병을 누려보고 다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새 것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어떠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더라. 우리가 지금 무한정 사는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인간은 한계적 존재더라. 연약함이 있더라. 부족함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전도서는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23절 정도까지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5장까지 이 인생의 무의미와 어떤 부정, 이게 인생 이런 게 아닌데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 이르러서 그러면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혜를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재정의된 지혜들을 가지고 10장부터 12장까지 이제 후대에 이것이 지혜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혜서 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2장 마지막 장인데 이 12장 마지막 장의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에 거의 이제 14절이 끝인데 13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어요.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 살아보니까 정말 지혜, 진짜 사람의 본분, 사람의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오직 그것만이 의미 있더라. 다른 것들은 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를 5번이나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내가 왕까지 해봤는데,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봤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고개까지 다 숙여봤는데 내가 손에
가지고 싶었던 거 못 가져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에 보니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마지막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곤고하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지금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어.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보니까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고 내 인생이 곤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면서 마지막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청년들아, 젊었을 때에, 청년들아, 할 수 있을 때에, 청년들아, 할 수만 있다면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는 어떤 때인가요? 청년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빠요. 네. 또요? 뭐요? 낙이 없기 전에요? 네. 뭐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고. 청년이 무슨 말이에요? 청년 어려워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제가 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잘못하면 내가 생각한 포인트랑 잘못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의 때는 매우 바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쵸? 예전에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면 그래도 됐어요. 어느 정도. 그쵸? 근데 지금은 꿈 꾸어도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죠?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요.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대학 다니면서도 낭만이 없어요. 그죠? 자격증 따야 돼요. 영어 시험 봐야 돼요. 뭐 학점 관리해야 돼요. 너무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네. 대학만 가면 뭐라도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대학에 왔는데 또 다른 경쟁이야. 그리고 대학 끝나고 나면 더 큰 경쟁이야. 그리고 나서 회사 들어가도 또 경쟁이야. 계속 경쟁. 그쵸? 그런데 우리 뒤에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부장님하고 앉아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래도 장로님 지금 삶이 좋으세요? 부장님 지금 삶이 좋으세요? 청년의 삶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장로님, 부장님, 어느 때가 더 좋으세요? 짠 거 아니에요? 부장님은요? 청년이 두 분 다 청년이 좋으시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순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생각하면, 또 노력하고 하면 어떤 부분은 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한 게 시간을 되돌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청년의 이 때에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괴롭고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마음을 먹고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뭔가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시간들이 이 청년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네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정말로 진짜 너무 힘들어, 그거 말고 진짜 힘들 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힘들 때요.
나도 아직 잘 모르는 그 힘들 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하는 그때요. 이제 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요. 인생 재미없고 하나도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그냥 사는 게 뭔지 이런 날이 오기 전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무엇인가를 해내고 함께 나아가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이 청년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때로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하면 하면 되네. 내가 조금 노력하니까 되네. 내가 조금 열심을 다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거죠. 청년의 때는 이것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청년의 때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내 인생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이 청년의 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그게 정답이지 하고 그렇게 살아요. 1년 맞아요. 여러분들 꿈을 꾸고 도전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부딪혀보고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청년의 때를 잘 살아보아야 해요. 그런데 이 특별히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청년들에게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후에 이제 결론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청년의 때를 우리가 잘 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어요. 창조주는 그냥 그대로 직관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뭐예요? 창조하신 분, 창조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그 의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고백해요.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게 고백해요. 찬양할 때 신나서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울면서 고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실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나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처럼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고백해요. 모순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해야죠. 하나님도 창조주고 나도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혀지게 되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없는지 잘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일 뿐이다. 나도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해도 달도 별도 산과 나무 별 바다 강 바다 두 번 했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무엇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내 꿈도, 내 능력도, 내 재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라는 걸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한다면 나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밑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아래 두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한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죠. 다 믿죠. 그러니까 여기에 왔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죠. 그쵸? 근데 우리는요 또 망각의 동물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한 사람? 사랑으로 역동하라. 역시 설교 노트를 쓰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는데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지난주 거 뭐지? 이렇게 보면 되니까 사랑으로 역동하라. 네. 사랑으로 역동했나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가 움직였나요? 감사해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신 거예요. 6월절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6월절을 지키며 늘 기억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해.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 언제라도요? 그 초막절만큼이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이제 다 자기의 땅에서 가서 살아요. 그런데 길갈에 12돌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12돌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라고 묻거든 그 길갈에 가서 12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걸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기억해야 살아낼 수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아내는 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얼만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갔는가,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갔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한다는 건 인정하는 거고 인식하는 거고 살아내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생일 맞이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어떤 동력을 거기에 앉아서 찾아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결혼기념일 같이 한번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부가 되었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첫 마음으로 첫 사랑으로 그렇게 부부로 함께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결단했던 그 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내는 거죠. 기억하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노년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삶에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이 하루, 지금 여기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살펴주셨던, 또 그들의 이스라엘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기록한 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얼마나 이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졌겠어요? 그렇죠?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본다 하더라도 이름을 바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일제 사람들이 식민 정책을 막 하면서 창씨개명을 막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왕을 천황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도록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름들이,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들이 유대식 이름에서 다 바벨론 이름으로 다 바꿔 버려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신상한테 절하라고 해요.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든지 풀무불에 던져버려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우리 일제 강점기보다 2배, 우리 35년 36년이지만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일으켜 세워주실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도 역대기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거룩한 존재로 삼고 싶어 하시는지, 이거를 다 잊고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는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가 아니야. 너는 바벨론 식민지에 있는 그저 그런 한 사람이 아니야. 너 이 각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위하셔. 넌 그런 거룩한 존재야. 기억해. 잊지 마.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 라는 의미로 그 역대기 시절에 창세기 1장이 기록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역대상 20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역대상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노란색 글자를 한번 잘 기억하세요. 키가 큰 자의 아들. 5절 한번 띄워주세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멘. 골리앗의 아우, 얼마나 컸겠어요, 그쵸? 얼마나 컸는지를 어떻게 방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라고, 배틀채 같았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컸으면 배틀채 같이 큰 그런 창자루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자,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역대상 20장은 1절부터 8절까지로 되어 있는 짧은 구절이긴 한데 이 4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이야기, 그 승리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 말씀 쭉 아무리 봐도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계략들을 가지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반면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키가 큰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골리앗의 아우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키가 컸고 다 키 큰 자의 수행이었고, 또 심지어는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24개씩이나 되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2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계략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무기로 이겼다라는 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그들은 넘사벽이었다. 너무너무 큰 사람들이었다. 이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래 결국은 그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큰 자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엄청나게 큰 존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파 12명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와라 했을 때에 12명 중에서 10명이 어떻게 보고했어요? 그들은 엄청 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가 같고요.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리 큰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가드에 사는 사람들은 큰 자들의 소생이라 하더라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좋은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역대기 저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아무리 세상에 그 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내리신다.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가 되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1절에 이제 요압을 암몬 자손의 땅 라빠 성을 점령하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평행 본문으로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 라빠 성을 공략하고 점령하고서 이제 다윗의 씻을 수 없는 큰 범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범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세바가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취한 그래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런 죄를 짓고, 또 하나는 이제 인구를 조사한 죄인데, 이 라빠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죄를 지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그 라빠 성을 점령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굳이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 3명을 뽑자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한 명이니까 뭔가 흠이 없고 모자람 없고 좀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바세바를 취한 것을 뺐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바로 역대기 21장에 나오는 그 인구조사한 내용도 빠졌으면 그런 의도였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바로 역대기 21장에는 인구조사한 게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이 라빠성 전투 후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대기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개인의 도덕과 개인의 능력과 또 개인의 어떠함에 굴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흠도 많고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 삶에 넘어짐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하나님과 또 때로는 좀 비껴가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시고 지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넘어짐의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큰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근데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부담감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로 창조주가 되어 주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또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어렵고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들을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능히 당신이 창조주 되어 주시기에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결단이 필요하다, 살아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정말 길갈의 12들처럼 뭐라도 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라도 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게 막 또 우상이 되어가지고 이게 부적이지, 그거는. 그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 각자 처해져 있는 환경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청년의 때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캠퍼스 잔디밭에 막 누워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놀아보고 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 진짜 아예 없어요? 손을 들기 싫은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다행이다. 진짜. 그래도 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캠퍼스에 이렇게 단대 앞에 막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같이 막 책 읽고, 막 누가 기타 갖고 오면 막 기타 막 띵까띵까 하면서 막 놀고 그랬었어요. 너무 옛날 이야기 같죠? 근데 그랬었어요. 그렇구나. 너무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어려워요. 여유 없어요. 진짜로 막 이겨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 처한 환경들이 다 어려워요. 그러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내 앞에 세워져 있는 것들이 아무리 커다란 걸 하더라도, 나는 때로는 넘어지고, 나는 때로는 무너지고, 나는 때로는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세요. 이겨주세요. 능히 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분명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진짜 실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정말 그걸 시인하게 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며 우리의 처해 있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남모를 어떤 그런 고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가 되어 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삶의 최종 승리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잘 해주실 겁니다. 승리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